복음을 배척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에게 임해서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유대인들은 그 버려졌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헤아릴 것이 없다, 헤아릴 길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 여기 신비, 비밀이라고도 얘기하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미스테리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안다고 해도요,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세상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주의 신비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인간 이 육체 내부에 우리 기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지, 하나님이 알게 한 것만 알게 됐지, 그 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말굽자석,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쇠붙이들 놓고 그 판 아래에서 말굽자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쇠붙이가 움직여요. 또 자기들끼리 달라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그 말굽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은 신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도달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비밀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이걸 감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감동, 감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게 계시예요. 다만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셨고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이방인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 완악함, 강박함,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왔지만은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믿을진데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처럼 결국에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도를 따라서 공간적으로 요사이 선교하는 사람이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그 선교하는 것을 이 지도로 쭉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게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영국에 갔던 그 복음이 청교도들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미국, 캐나다 그쪽에서 다시 이 아시아존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지고 다시 터키로 해가지고 그리스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Back to Jerusalem 그 선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신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입겠어요? 구약의 선교 방식은 구심력적인 방법인데 하나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데 율법을 다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좁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사방으로 번져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셈이니까 그곳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도 부패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캐톨릭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전 세계의 개신교가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냈죠.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도 반종교개혁 나름의 자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스러운 일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2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을 했고, 그러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으로 인하면은 그들은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원수와 사랑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조상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배약한 그 상황에 원수처럼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쳐지죠. 여러분 때문에 그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만약에 제 아이가 말썽을 많이 부리고 문제를 만들면은 그 아이를 쫙 제가 보고 있는 표정이죠. 표정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무서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처음 익은 곡식이었고 그들은 뿌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거기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먼 사람, 중풍병자, 귀머거리, 나병 환자,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작동을 해서 결국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긍휼 사역의 최정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 사역의 최고봉이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불순종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접붙이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가지고도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가지면 그 불순종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다가 중간에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33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시작할 때 신비롭다 그랬는데 여기 마무리하면서 깊도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신비가 깊고 높고 넓고 무한대한 거죠. 광활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비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알려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찬양을 읽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찬양이 그 사랑 얼마나 라는 CCM에 요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송 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사가 그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바울의 마지막 송영의 말씀들은 욥기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욥기는 뭡니까? 고난, 어려움 당하는 그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당신은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늘어놓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더 모르겠어요. 토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욥기는 결론이라고 하면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의문들이, 질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뭘 알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질문이 끝나지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알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지도 못하며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 욥기가 결론이 지어지죠.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광대하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한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에 있어서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해줘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만 알아요. 그래도 신비스러운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또 우리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한 인간이 못 돼요. 타락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그래서 인간이 다 할 길이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믿는 자조차도 미혹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믿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돈시켜서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구름처럼 가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가? 누가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겠나?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따르게 된 거지.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겠냐, 모사가 되겠냐 하는 것은 상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상담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것이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하나님이 먼저 다 주셨지. 11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뭘 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야 된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 충성,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지 뭘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from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through 그리고 결국 to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과정, 결과,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을 결론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오늘 한번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의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이것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구원을 누리시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